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심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의 중심 과제는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심 과제는, 과업은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었는가, 가장 인간이라고 비유한다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3000년 전에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삶, 자유로운 삶, 공존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청정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는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좀 덜 달랐고 미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모두가 소중한 것이고, 작은 풀 한 폭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미물이든 간에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연기법에 의해서 놔두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연기법에는 조금 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공존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에 의해서 자유가 없어지고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청정과 자유와 공존과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자 사나운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는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길들여지는 것이고 부처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업타령하고 팔자타령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과거 수천 년 전에 무지한 인간의 식성을 갖고 있을 때의 발상입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이 시점에도 아직도 팔자타령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더 불교를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자 하냐면은,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몸과 마음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둘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이 몸과 마음을 우리의 본성으로 되돌려야 된다. 마음도 본성으로 되돌려야 되고 물질도 본성으로 되돌리는 이러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존재의 일체의 본성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무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의. 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해도 마음속에 함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면 했다는 것이 남아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 했다는 게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보시를 했다면 보시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그 집착하는 자치가 남아있어서
이걸 보고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 있을 유자 할위, 함이 있다.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의 모든 만물의 본성은 이런 합이 없는 무의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평등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무상정덕정각이라고 합니다. 우선 특별한 육신통, 십신통에 이런 신통묘용을 보여야만이 이 깨달음인가를 착각하는 그러한 우매한 분이 계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리고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존재는 모두가 평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법계는, 이 삼라만상 만물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저절로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지 않고 긴장되어 있지 않는 이완성 때문에 우주 법계는 연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무언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꽉 검어쥐고 내가 집착을 한다면 이 연기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라는 이유도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 요소도 내 것이 아니었고 연기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그 연기 따라 만들어진 몸뚱아리의 감각기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아르마리가 생겨서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지만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지만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하고 내 것이라고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 법칙, 자연의 법칙, 진리의 법칙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가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 내 것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으면 나하고 관계없이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내 몸도 이럴진데 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나쁜 생각이나 아팠던 이런 감정들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긴장을 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바깥 대응에 대한 경직된 마음과 몸으로서 우리는 항상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올바른 연기가 되지 않아서 자연 조화가 되지 않아서 지수화풍 4대 요소가 화합되지 않아서 몸에는 병이라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조화로워지고 4대 지수화풍이 조화로워지고 삼라만상 만유의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조화로워지는 것이 이 세상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본 모습은 이완성이 있다. 절대 경직되어서는 안 되고 긴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이 우주 만유의 본성은 함이 없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이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몸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 몸을 집착하고 이 마음을 집착해서 내 마음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이라고 그러고 내 영혼이라고 그러고 내 몸뚱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 우리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버려버리고 본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학습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삿대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마디입니다. 삼매가 되어야 됩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집중이 되어야 되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마음의 도구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바자나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정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야입니다. 반야는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습득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생멸심과 진여심이 혼합되어 있는 아레아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진여 본성에 개합된 상태가 된다면 얻은 바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바가 없습니다. 얻는 것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얻는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얻었다라는 것이 알아진 상태에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별이고 아직까지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무념에서 일어나는 무념에서의 반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의 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하고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 기술이 뭐냐 하면은 직관입니다. 직관. 불교는 직관입니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것저것 지식을 들이넣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으로 통찰하는 겁니다. 찰나에 아는 겁니다. 거울에 어떤 사물이 비칠 때 만약에 지금 이 상단의 부처님 모습과 저의 모습과 여러 가지 경계가 저 앞에 큰 거울에서 비친다면 부처님 상이 먼저 비치고 제가 늦게 비치고 촛대가 나중에 비치고 이렇게 비치나요? 아니면 동시에 비치나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에 비쳐 들어올 때는 시차가 없습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찰적 직관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시차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통해서 뭔가 일으키는 그러한 분별적 또는 편집적 또 사유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그대로 현현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직관이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 마음이라야만이 우리의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직관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띠와 삼마디와 삼빠자나와 반야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핵심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마타, 삼마디, 삼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입니다. 왜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되냐 하면 원래 진여 본성의 참 마음은 원래 본성은 본래가 고요합니다. 왜? 생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러한 고요의 본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고요한 본성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집중이다 또는 심일경성이다 또는 사마타다 또는 삼매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찰나적 직관이지만 또렷하게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암 속에서는 우리가 거울이 전면이 다 깨끗하게 닦아진 깨끗한 거울이라면 옆쪽이든 가운데든 관계없이 사물이 온전하게 다 또렷이 비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본래가 오염되지 않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하게 비춰 알 수 있는 또렷한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맑고 밝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원래 때가 묻지 않으면 마음의 장애가 없고 번뇌의 장애가 없고 마음이 물들지 않고 마음이 무명급식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본래가 청정한 상태에 맑고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기 때문에 우리는 때묻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본래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맑은 마음과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맑게 만드는 것과 고요하게 만드는 것들을 일러서 사마타다, 윗바사나다, 지관수행이다, 정해수행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또 8만 4천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 해야 될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앉히고 마음을 맑히는 겁니다. 이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와 맑은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조화가 되면 저절로 반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오염되고 물들고 병든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간 장미를 본다면 빨간 장미를 보아야 하고 밝은 달을 본다면 밝은 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심지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산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줄 보지를 못했답니다. 우리 마음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무언가를 찾고 헤매이는 이러한 흐득임 때문에 또 마음의 물듦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맛보고 냄새 맡는 이 견문각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실직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고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실직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우리 몸뚱아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마음, 내 정신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들여다보면 내 몸이 실제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실제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실제하고 있느냐면 나의 유신견이 있다라고.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의 몸체가 있다라고 하는 몸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 이 몸 속에는 이 몸을 지배하는 나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과거에서 이어져 왔고 또 이 영혼은 이번 생을 지나서 다음 생에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 몸과 마음은 본래 근원이 한 자리입니다. 몸이 따로 존재하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따로 존재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근원 자리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면면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낙동강이나 대동강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강물은 끝없이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흘러갈 것이지만 어제 물과 오늘 물과 1시간 전의 물과 지금 물과 1시간 후의 물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흘러가는 그 강물이 분명히 다름에도 같은 강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은 어제의 몸이 아니고 몸은 우리 어제 몸이 아니고 한 달 전의 몸이 아니고 1년 전의 몸이 아니고 오늘의 몸은 내일의 몸이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 또한 어제의 마음, 1년 전의 마음, 과거의 마음, 오늘의 마음, 내일의 마음이 분명히 다를지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50년 전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지금 마음도 내 마음인 줄 알고 50년 전에 내 몸도 내 몸인 줄 알고 지금 몸도 내 몸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혜의 눈을 가져서 몸과 마음에 대한 여실직연을 한다면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찰나적 생멸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순간순간에 생멸을 하는 거예요. 생주이멸을 하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생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강가에 바윗돌이 있다면 그 바윗돌에 부딪히는 물은 항상 달랐을진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몸뚱아리의 몸은 항상 달랐을진데 우리는 같은 몸으로 계속 착각되는 것은 바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마음이 물들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거에서부터 끝없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삼라만상은 순간순간 찰나 생멸이 진리인데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존재로서 영기적 현상을 만들어낼 뿐인데 그 영기적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가 생멸 변화하고 있는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힘을 빌어보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수많은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는 원소들이 서로 생멸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궁극을 더 파헤쳐가면 궁극에는 공이라는 텅 비었다는 빛만 남는다는 이러한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 몸이 어제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무명업식 때문에 마음이 의와 의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전변이 되어서 변화가 나타나서 둘로 나뉘어져서 온갖 아르마리가 만들어지면서 마음의 장애를 만들어버려요. 자, 모든 이치는, 모든 물질은, 모든 존재는 찰나에 생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도 일어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던 마음이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신통 묘용 중에 마음은 생주이멸을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잠시 머물러요. 마음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전념이, 앞에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잠시 머물던 찰나에 또 마음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 동안에 마음은 일어나서 머물고 변해서 사라지는 단계가 4단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 것을 주이멸을 하는 동안에 또 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마음을 이어져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속한다라고 합니다. 폭포가 물방울이 모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면 마치 물이 계속 줄기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앞에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질 뿐인데 뒤에 일어난 마음이 앞에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한 생각 일으켜서 머무르고 달라지는 동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마음은 앞에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마음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 남아있는 머물고 있는 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망할 망자를 써서 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잊지도 않는 과거의 마음을 떠올리거나 또 잊지도 않는 미래의 마음을 떠올리는 이런 마음의 작용은 없는 허상을 붙잡고 마음 노름하고 있는 망상노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망상노름을 하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고 죽는다라고 못 살겠다 하고 이 희노애락의 행복과 불행을 이 망상 속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망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끌어잡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좋은 경계를 접촉했던 나쁜 경계를 접촉한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있으면 좋은 것들은
애착을 일으키면서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업력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 기억 정보와 그 경험된 정보가 그 접촉된 좋고 나쁨에 감정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마다 인식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제 일도 그저께 일도 이렇듯이 수없는 과거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이런 경험의 정보들을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착하든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려고 집착하든 간에 마음속에 이러한 집착 덩어리인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이 마음은 이미 물든 마음이고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대한 실상을 올바르게 바로 보기 위해서는 오염된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물든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물든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1년 전, 10년 전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떠올려버리면 지금 내가 눈과 귀와 혀와 감각기관 등을 통해서 또 바깥 대상을 접촉할 때 또 기억된 마음들이 오염된 마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인식되는 대상을 엉터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의 마음에 오염된 마음에서 엉터리의 인식을 하고 또 오염된 마음과 엉터리 인식이 합해져서 또 오염된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낄 때는 또 물든 마음 병든 마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도 모두 다가 다 놔버려야 된다. 왜 놔야 되느냐? 실제가 아닌 망상이기 때문에 망념이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겁니다. 달이 떠서 사라지고 나면 허공에 달이 없는데 왜 잔상이 남아있는 그 달을 보고 있다라고 왜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이라고 가지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끝없이 오염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을 씻은 설거지 물들이 물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나면 수돗물을 금방 튼 것처럼 맑은 물이 될 것인데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더러운 물이라고 마시라 해도 안 마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찰나찰나에 사용하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망념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자꾸 마음을 오염시켜서 내 마음이 때가 묻어서 남들도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끼리 벌써 알아버립니다. 마음은 시공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천리만리를 확장할 수 있고 우주 법계를 다 담고도 넘칩니다. 좁히면 바늘 끝보다도 적고 넓히면 우주를 담고도 가없는 넓이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 딱 움직여버리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쓰레기장 마냥 설거지한 구정물 마냥 때가 많다면 누가 내 마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어우 그 마음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집착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찰나찰나에 마음을 쓰고는 버려버리고 마음을 쓰고는 놓아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신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일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나를 가까이하고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때가 묻어 있다면 미물도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여실직연할 수 있고 여실직연할 수 있어야만이 내 몸에 대한 실상과 내 영혼에 대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아서 집착함이 없이
자유롭고 청정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공존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건강경에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 보살다운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처님께서는 답을 제3대성정종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보살 마하사는 4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4상을 버려야 한다. 어찌 4상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자기 아집이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분별할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자기라는 게 자기. 그게 아상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를. 왜 상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인간이라서 사람이라 부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 이건 개념이고 명칭일 뿐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어찌 그 실상을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불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이 신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상은 말이 신상일 뿐이지 신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실직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아집이 생기듯이 남도 사람이라고 보는 이걸 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우리는 중생이다. 저 동물도 중생이고 우린 중생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중생은 이름이 중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이 삼라만상 우주 본유에 연기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여기에 무슨 중생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아상 인상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숨을 가진 중생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있는 수자상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고 감촉되어지고 이 의식으로 분별되어지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집착과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상을 내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4 묘행무주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보살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건 사람이고 이건 동물이고 이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색성량 미척법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대상하는 일체 바깥 경계의 대상에도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 마음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고 달이 보면 달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면 태양이 보이고 사람과 모든 존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관념이 아상을 만들고 인상을 만들고 중생상을 만들고 수자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을 철저하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제10장엄정토분에서는 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집착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제14 이상정멸분에서는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자, 모든 관념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고 분별을 떠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이 그럼 무엇인가? 그 마음을 육조해능 스님은 무념이라고 합니다. 자, 무념은 본래 우리의 청정한 진여 본성의 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무명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물보라가 치고 물복비움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은 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무념의 상태를 이어가지 못하고 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업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업식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흔적 덩어리, 집착하고 있는 생각 덩어리, 기억 정보, 이런 아르마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업식이 되어서 업력의 작용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일체 대상 경계는 내 마음이 일어나서 보는 놈과 보여지는 경계의 대상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봐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경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분별, 생멸,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여 본성은. 그래서 무념인 거예요. 없을 무자, 생각엽자.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명업식이 있게 되면 그 업식의 업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여 본성을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원화되어서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대상을 보는 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대상은 이미 본 마음에서 의식으로 전변된 허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체의 어떤 경계의 대상을 보고 있지만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식이 일으키는, 아르마리가 일으키는, 물들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마음의 식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보는 자가 없이 보여지는 대상의 이원화적인 마음이 안 된 본래의 마음 상태는 항상 그 마음이 그대로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본다 안다 개념 없이 그대로 즉하는 거예요. 즉 그대로. 그래서 이 집착 없고 분별망상 없고 생멸 없는 이런 무상정득 정각의 가장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인간다운 인간인데,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이고 보살 마하살의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념의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성으로 살아라. 그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 본성의 무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가 나타나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도 조사를 죽이고, 천신이 나타나도 천신을 죽여버리고, 이런 의미는 내 마음속에 인식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봐지고 감촉되어지는 일체 대상 경계는 또 그 경계의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자각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엉터리고 헛상이고 꿈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지 않고 감촉되지 않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분별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심이라고 그러고 무념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불심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일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한마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어떠한 이름이라 불렸든 간에 그 마음은 태초부터 지금을 이어서 영원한 미래까지 끝없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여히 흐르고 있는데 이 대각장사만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를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업식에 의한 연기법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저런 현상이 만들어져서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로병사라야 옳고 어떤 생로병사라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물의 삶이 옳고 인간의 삶이 그르고 인간의 삶이 옳고 미물의 삶이 그러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짐승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못 물어봤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에게만 물으니까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덜 생명적이고 더 동물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즉 식물이나 나무들은 아예 무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않는 평온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청둥굴이 자기를 감아가서 자기 몸을 말리고 고통스럽게 빠뜨린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식이었기 때문에. 식은 아르말이잖아요. 이런 생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가 발달되어서 이런 아르마리의 식이 있다 보니 이 아르마리 식 때문에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그래서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치는 마음을 딱 고요와 맑음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올곧게 마음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벗어나고 영원한 영기적 윤회의 삶 속에서 어떤 삶도 우리는 집착할 법 없이 그냥 태어날 뿐이고 생명을 지속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집착과 어떠한 분별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본래가 무념이고 본래가 청정이고 본래가 불성불멸의 영원한 생멸이 없는 마음인 줄 안다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어떤 감각기관에 인식되어지는 어떠한 경계도 다 놓아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맑게 만들어서 내 몸과 일체 존재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그대로 지속시켜 나가버리면 거기에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의 평온이, 행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는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의 특별한 것이 있었어.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는 성불이고 무엇을 얻어야만 깨달음이고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놓고 철저하게 모름으로써 철저하게 아는 것이 없는 바가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안욕 반야바라미를 수행해서, 오로지 반야바라미의 수행이라는 것은 오로지 또렷한 관찰과 고요만이 의지해서 무상정득정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도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참된 인간, 가치 있는 인간, 정말 영원한 윤회의 삶 속에서 이번 세계만큼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감각기관에 끄달리고 바깥 대상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내 고요와 내 맑음에 본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참된 인간의 삶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못 마치겠습니다.